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 가지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에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포도나무 아래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보면 포도나무 아래에서 만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만난 이가 오늘 등장하는 나타나엘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대하는 농장에서 대하는 그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글쎄 무화과나무는 좀 높이가 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 재배하는 그런 옛날 우리 시골에서 그냥 넝쿨 타고 올라가는 그런 포도나무라면, 글쎄요, 그걸 포도나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는 지 스스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고 지지대나 어떤 것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는 좀,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는 둥,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글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요. 뭐 쉬고 있거나 누구를 기다리고 있거나 하는 그런 예는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왜? 무화과나무가 주로 있는 곳은 험지, 쓸모없는 그런 땅, 이런 울타리나 이런 데 되게 심겨져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무화과도 저쪽에 목포 지역, 나주 지역 이런 데 보면은 밭에 재배를 해서 나무가 이제 좀 쑥 몇 년 되면 크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막 그런 입장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개념이 아니다.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 말씀. 율법 안에 기록하였던 나자렛 요셉의 아들 예수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이 되는데, 구약은 예언서이고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 과정, 그 예언이 채워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언급하지 않는 역사가 신약에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것도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언급할 때 율법 안에 기록하였던 나자렛 요셉의 아들 예수스를 내가 만났다라고 빌립보스가 그렇게 전합니다. 첫 번째로 43절, 예수께서 다음 날 갈릴라야에 이르고자 나가길 원하셨다. 그리고 빌립보스를 만나서 그에게 말한다. 나와 동행하자. 필리포스를 어떤 형태로 만났는지는 그 설명이 없고, 필리포스를 만났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빌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필리포스. 먼저 갈릴라야에 대해서 늘 우리가 들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갈릴라야, 헬라어로 갈릴라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갈릴입니다. 갈릴, 둥근 고리. 그러니까 둥글둥글, 둥글다는 거예요. 둥글다는 게 뭐냐면 지구는 둥글습니다. 호박까지 둥근 세상, 둥글둥글 삽시다. 너 어디서 굴러 먹었냐?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둥글둥글 그렇게 굴러다니는 그런 개념을 갈릴라이아 또는 갈릴이라 합니다. 이 단어는 겔랄이라는 단어도 동의어로 쓰는데, 이거는 인분 또는 똥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똥이나 뭐 말똥 이런 건 뭐 그 길거리에 그냥 시골에 막 굴러다니는 게 그게 새똥이고 말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똥고리가 또 그 새똥을
둥그렇게 만들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모습도 우리가 간혹 보기도 했죠. 이 단어는 어디서냐? 둥글다, 뒹굴다, 둥글다, 뒹굴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다라고 말했던 갈릴레오라는 단어도 이 갈랄이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굴러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길갈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갈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비슷하다.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4장 12절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유다의 죄 때문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호와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분으로 그걸 어떻게 굽습니까? 냄새도 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쇠똥으로 해라. 쇠똥은 사실 그게 전부가 거의가 다 이게 섬유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르면 화력이 굉장히 좋고, 특히 저 몽골 지역, 북방 지역에서는 초원 지역에서 연료가 없어요. 나무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나 소나 양들이 먹고 배설한 그 쇠똥, 똥 이걸 말려서 씁니다. 굉장히 화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정도밖에 우리가 쓸 데가 없는 것을 우리가 갈릴라이아 또는 길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는 우리의 똥과 같은 것이다. 그냥 버려버려라. 기억하지도 말고 버려버려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빌립이라고 우리가 늘 했는데요. 필리포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필레오라는 단어와 히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히포스는 말이고 필레오는 좋아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을 좋아하는 자, 말 타는 사람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런다고 뭐 승마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승마의 개념하고 연결하지 말고 말을 좋아하는 자, 말을 타는 자. 이건 뭐냐?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역마라고 하죠. 역마. 역마는 달린다. 마차 또는 무슨 역 하는데 그 역이라는 단어가 이게 말마자가 들어가 있어요. 말이 과거에 그 소식을 전할 때 파발마라고 그러죠. 소식을 전할 때 말이 갈 수 있는 거리, 하루 동안 달릴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만큼에다가 그 마창을 둬서 거기서 말을 키우고 또 말을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역군이 오면 그 말을 빌려주고 그 말을 갈아타고 또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그 역마, 그래서 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말은 그 승마에 즐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것을 과거에 말로 했어. 그러나 지금 이제 열차가 생기고 또 전화가 생기고 또 자동차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력이란 말도 말이 끄는 그 힘을 계산을 해서 마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등장하는 신약의 성경은 계시록에 7인을 뗄 때에 첫 번째 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넷째 인까지 이 말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내가 그렇구나라고 인지하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인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말이 네 번 한날 한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에는 말이 등장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 보면 한 인을 뗐을 때 흰 말이 등장하고 둘째 인을 뗐을 때 불같은 말이 등장하고
셋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이 등장하고 넷째 인을 뗐을 때 초록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소식을 전하는데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서 이제 다섯째 날 끝날에 이 인을 떼는데 첫 번째 말이 달려요. 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결코 아름다운 소식은 아니에요. 왜? 다섯째 날 그동안에 다섯째 날이 봄날이었다. 이제 부터는 인을 떼야 되는데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다. 아름답지는 않다.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게 계시록 6장 1절로 8절 내용의 네 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포스라고 하는 이 사도의 기능, 다시 말해 담당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런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통신병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안드레이아는 예수의 비서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비서 역할을 했어요. 이따가도 이제 그 안드레아가 비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 요한복음 21장에도 이제 등장합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보면 필리포스가 이제 실제로 사역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그래서 주의 사자가 필리포스를 향하여 전하여 말한다. 일어서라. 정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가는 길을 접하여 가자에 이르고자 가라. 그 길은 황야다. 그래서 일어서서 갔다. 그리고 보니 아이티오피스 장정인 아이티오피스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의 모두 연관된 관리 내시가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저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를 읽더라. 그러자 성령이 필리포스에게 언급하였다. 이 마차로 접근하여 붙어라. 그러자 필리포스가 달려가 예언자 에사이아스를 읽는 그에게 듣고 언급하되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언급하였다. 누군가 나를 인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올라와 그와 함께 앉자고 필리포스를 가까이 초청하였다.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의 범위는 이것이더라. 저는 양같이 도살장에 접하여 이끌려졌고 털 깎는 자 앞에 희생양같이 그를 소리 없이 저 입을 열지 않는다. 저 비천함 안에서 저 심판은 제거되었다. 그래서 누가 저 세대를 통해 지도하리요? 왜냐하면 저 생명이 땅으로부터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내시가 답변하여 필리포스에게 언급하되 당신에게 청하노니 예언자가 이것을 누구에 관하여 말하는지요?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지 어떤 타인에 관하여 말하는지요? 그러자 필리포스가 저 입을 열어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스를 좋게 전하였다. 또한 저 삶이 길을 쫓아가더니 어떤 물에 접하여 이르고자 내시가 단언한다. 보라, 물이다. 세례받는데 무엇이 나를 금하는지요? 그러자 필리포스가 말하였다. 마음의 전체에서 믿는다면 합당하다.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스 그리스도스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세우라 명하고 필리포스가 내시가 물에 이르고자 양편으로 내려와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의 영이 필리포스를 잡아채 가고 내시는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그의 길을 기쁘게 가더라. 그러나 필리포스는 아조토스에 이르고자 발견되었고 그를 가이사레이아에 이르고자 오기까지 성 모든 삶을 지나며 좋은 소식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소식을 앞서 전하는 어떤 역할을, 전령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자가 바로 필리포스였어요. 우리 옛날 말로 역마살이 꼈다고 그러죠. 네. 가만 붙어 있질 않고 마냥 돌아다니는 그러한 스타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성품들을 가진 이들을 골고루 주님께서 등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합니다. 44절로 45절. 그런데 필리포스는 안드레아스와 페트로스의 동네에서 나서
벳사이다에서 떠나 있더라. 필리포스는 나타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말한다. 모세와 예언자 삶이 율법 안에 기록하였던 자를 나사렛에서 떠난 요셉의 아들 예수스를 내 삶이 만난 것이다. 현재 완료 능동태. 만난 것이다. 만났었다가 아니라 만나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트로스, 필리포스는 한 동네 사람이에요. 베세다. 한 동네 사람이에요. 아주 친한 사이예요. 베세다라고 하는 단어는 베사이다. 베세다가 아니라 베사이다를 한국어식으로 이중모음을 쓰게 되면 베세다가 돼요. 그러나 그렇게 발음하지 말라고 베사이다로 발음하라고 이오타 위에다 점 2개 빵빵 찍어놨어요. 베사이다예요. 이 단어는 베트라는 단어와 짜이드라는 단어예요. 베트라는 단어와 짜이드, 벳자이드. 사냥꾼, 베트라는 단어는 집이고 짜이드라는 단어는 짜야드라는 단어는 사냥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의 집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세이다라는 단어가 사냥꾼의 집이기 때문에 안드레와 페트로스와 그다음에 필리포스가 이 사냥꾼의 집에서 헌팅하는 집에서 떠난 거예요. 사냥을 마치고 이제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지금 이제 그 길을 가기로 이제 시작하는 전환점이 오늘 지금 이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의 집. 그런데 벳세다는 어떤 곳이냐? 심판의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1절. 코라지나 내게 화로다. 벳세다야 내게 화로다. 내 삶 안에 발생한 능력 삶이 티로스와 시돈 안에 발생했으면, 두로와 시돈 안에 발생했으면 벌써 배옥과 제 안에서 회개하였다. 나는 더욱이 내 삶에게 말한다. 심판 나라 안에서 네 삶보다 티로스와 시돈이 더 견뎌낼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그 이스라엘 영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바로 벗어난 지역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만약에 이런 능력을 행했더라면 벌써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바닷가, 이게 갈릴리 바닷가인데요. 베세다가. 글쎄 바닷가 사람들이 좀 그럴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좀 억세긴 억셉니다. 바닷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쪽에 있는 그 도서들의 복음이 들어가는 걸 보면 또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 벳세다와 고라진에 대해서는 화가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나타나엘에 대해서 봅니다. 오늘 이제 나타나엘에게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페트로스와 빌립보스와 안드레아스가 한 동네 사람이고, 나타나엘이 등장하는데 나타나엘은 지금 어느 동네에 사는지 지금 얘기가 없어요. 나타나엘. 예. 히브리어로는 나탄엘입니다. 나탄 주다. 예. 엘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름들을 참 재밌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뭘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엘을 주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게 나타나엘이라는 요 사람을.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나타나엘. 요한복음 21장 1절로 2절. 이런 삶을 겪고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 관련된 제자의 삶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이와 같이 나타내셨다.
시몬 페트로스와 디도모라 불리우는 도마와 갈릴라이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삼과 그의 다른 제자 삼 중 다른 둘이 동거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 합쳐보면 도합 7명이 돼요. 응? 시몬 베드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 그다음에 갈릴리 가나 출신 나타나엘, 세베대의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중에 2사람. 그래서 7명이. 7명이 12 제자 중에 7명이 빠져나왔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네? 5명 남았죠. 5명 중에 누가 있냐면 안드레이아가 있어요. 안드레이아가 예수님의 비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이아는 페트로스가 떠날 때 안 떠났어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떠났어요. 안드레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정확하게 써놨어요. 갈릴라이아 가나 출신이라고, 나타나엘이. 가나를 벗어나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거의 경계 지역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가 행해졌던 가나예요. 거기. 지금 가나가 현재는 이스라엘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중동에 가면은 요르단 지역입니다. 아니 요르단이 아니라 요단강이 있는 데고, 그 위에 그 백향목 나는데, 응? 레바논 지역에 지금, 그러니까 가나에서부터 레바논에 들어가요. 지금 현재 지금.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쯤 돼요. 근데 지금은 레바논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가나예요. 가나 출신 나타나요. 지금 가나 혼인 잔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막 가나 혼인 잔치가 일어나기 전에 빌립보스가, 그러니까 거기 지역 위치상으로 볼 때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베세다하고 가나 지역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가까운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엘을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타나엘. 그런데 그 나타나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 안에 기록된, 모세와 예언자 삶이 기록한 율법 안에 기록된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해요. 자세히도 얘기했어요. 그럼 구약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느냐? 구약에는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구약에 언급될 만한 그런 그 성경 구절 찾아보면 이사야서 9장 6절, 그 다음에 미가에서 5장 2절 정도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갑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감춤의 날보다 이전이라. 이렇게 했어요. 참 이 구절을 이사야서 9장 6절, 미가서 5장 2절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가 누구라고 하는 표현이 이사야서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들리지도 아니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메시아일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겠는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그런데 그 퍼즐을 조금씩 맞춰보면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 오리라 한 메시아,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한 그 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나자렛으로 가겠습니다. 나자렛. 우리가 나사렛 그러는데 나자렛. 나지르, 머리를 깎지 않는 나시린이라고도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나지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나시린이라고 이걸. 나시린 그러면은 그 나실이라는 동네에 사는 거기 출신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아니에요. 나지르. 이 단어는 나자르, 구별하다, 헌신하다, 봉헌하다 이런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면 민수기 6장 1절로 12절에 보면 민수기는 지금 황야 안에서 이야기인데요. 황야 안에서 나시린에 관한 규정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참 일찍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시린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구별하고 헌신하고 봉헌한 자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출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가. 오늘 그러니까 불교 쪽으로는 출가 그렇게 얘기하고 기독교 쪽으로는 신학교 간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드린다. 그럼 뭐 물건도 아닌데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린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내보내요. 그럴 때부터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드린다 이런 표현을 써요. 민수기 6장 1절로 1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자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거기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종도 되고 여종도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구약에 또 나오죠. 남종과 여종에 내가 영을 부었겠다 하는 표현을 분명히 했어요. 남자와 여자.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다. 7일에 밀 것이라고. 그러면 일곱째 날 이후는 그러면 술도 마셔도 되고 포도주 마셔도 되느냐? 디모데한테 조금씩 마시라고 그랬어요. 물만 마시지 말고. 그러면 벌써 일곱째 날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절)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죄를 위하여 하나를 번제물도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엄격했어요. 선지생도의 길이 이렇게 엄격했어요. 근데 요즘은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생도들이 개판이요. 이거 가르치지 않아요. 민수기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고 있어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거기에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공부하는 이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가 돈벌이에 급급해서 사람들 그냥 주워 모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명퇴하고 또는 퇴직해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신학이나 하자. 이리 꼬시고 저리 꼬셔가지고 신학교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니까 나시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원해서 공부하는 이들이 그들과 합세해서 다니다 보니까
세상 물이 들은 거예요. 몸을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구별한다는 단어가 나자르예요. 나자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몇 번 쓰였어요? 10번이나 쓰였어요. 이만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나자르 나시린이에요. 그 나자르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단어예요. 그 굴러다니는 새똥 밭에 그 안에 나시린을 뒀어요. 그 안에. 그 연꽃이 그 진흙탕 흙탕물 속에서 아름다운 그 꽃을 피워나는 것처럼 그 새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라고 하는 그 새똥밭에 안에다가 나시린을 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살면서 그들과 물들지 아니하고 그들과 합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합하지 아니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 이게. 이게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라고 하는 그 개념만 이해하고 나사렛이라는 개념만 갈릴리라는 개념만 이해했지. 사람들은. 그래서 그곳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 그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시린이라는 단어라는 걸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나시린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게 정작 그런 데 가서 자기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위 유니버시티가 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신학생들의 전체 학생 수 중에서 적어요. 아주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적으로 모든 행사나 학교에 그런 자치적인 활동에 주가 될 수가 없어요. 변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변방으로 그대로 남아라 이게. 신학생들이 뭘 하려고 덤벼쌌냐. 근데 그들하고 같이 놀라고 하고 행사할 때 같이 일반 대학생들하고 같이 합류를 하다 보니까 날라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명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술도 할 줄 알고 뭣도 할 줄 알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하고 합류해가지고 그러고 어울려 다니다 보면 자기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자기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돼요. 나자르. 세 번째 46절. 그리고 나타나엘이 그에게 언급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음이 가능하느냐. 필리포스가 그에게 말한다. 와서 알아봐라. 그러니까 나사렛하고요 가나하고 그 거리가 지금 베세다하고 여기 삼각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베세다 갈릴리 호수 근처, 그 다음에 가나, 그 다음에 나사렛 여기 요 삼각관계예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잘 아는 거예요. 그 지역이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유대 땅에 있는 자가 말한 것도 아니고 가나 땅에 사는 이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 자기 지역이요. 그거 다 옆에 동네. 그 아가토스라고 하는 게 선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이게 이제 독립적으로 쓸 때는 선한 자가 돼요. 아모스 2장 10절로 12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황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예언자를 위하여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의 사역을 위하여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린 사역을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예언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봐요. 이게 세상이라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새통밭이에요. 이게. 그 안에서 나시린은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언자는 칼이 들어오고 돌멩이가 날라와도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 그리고 보니 한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언급하였다. 선한 선생님, 내가 내세적 생명을 가지게 하려면 무슨 선한 것을 행해야 할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셨다. 어찌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선한 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네가 생명에 이르고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계명 삶을 간수하라. 계명 삶을 간수하라. 테레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 삶을 간수하라. 오늘 지금 이게 민수기 아까 지금 이 나신에 관한 규례 이거 지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계명 삶을 간수하라고. 그런데 나시린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니까 그냥 델콩 마시고, 예언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하니까 겁나서 못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죄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죄. 오늘 지금 이 나라의 죄도 바로 이거예요. 너만 거룩하냐? 한잔해. 그냥 두리둥실해 해. 그거 어쩌고 그렇게 해. 그거 못하게 그렇게 해. 꼭 원어로 봐야 돼, 성경을.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한다고. 그럴지라도 그들과 절대 타협하거나 화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의 길이고 이게 나시린의 길이에요. 이게 생명에 들어가는 길이라고요. 이게 방법이에요.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끌려가면 그건 사꾼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타나이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전혀 지금 상황이 달라졌죠. 왜? 상황이 전혀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네 번째, 47절. 예수께서 그를 향해 오는 나타나이를 알아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보라, 참 이스라엘인 그 안에 속임이 없다. 속임이 없다. 사기성이 하나도 없다. 솔직하구나. 예.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솔직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고 돌려 말할지를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나타나이라. 그러니까 그 저자에게는 진리를 넣어준다면, 진리를 받는다면 저자는 결단코 허튼 소리 안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임, 돌로스. 네. 거기다 위실론을 하나 집어넣으면 둘로스가 돼요. 돌로스. 속이다. 돌로, 속이다. 돌리오스, 속이는.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또한 저 삶이 인식 안에 하나님 같기를 인정치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인정치 않은 지능에 이르는 저 삶을 합당치 못한 삶을 행하도록 버려두었다. 이걸 우리는 버린 자식이라고 불러요. 이걸 버린 자식. 버린 자식들이에요. 자, 지금부터 언급합니다. 모든 불의, 음행, 악, 탐욕, 해악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요. 시기, 살인, 속임, 다툼, 비행으로 가득한 삶이요. 거기 속임이란 단어예요. 돌로스. 사기라고 돼요, 이걸. 수군수군하는 삶이요. 비방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삶이요. 능욕하는 삶이요. 건방진 삶이요. 자랑하는 허풍 삶이요. 악에 발명하는 삶이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삶이요. 이해력이 없는 삶이요. 계약 이행치 않는 삶이요. 애정이 없는 삶이요. 헌신하지 않는 삶이요. 무자비한 삶이라. 이게 버린 자식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갖기를 인정치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유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 48절. 나타나이
그에게 말한다. 어디서 나를 알았습니까? 예수께서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셨다. 필리포스가 널 부르기 전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는 너를 알아보았다. 이게 지금 묻는 것도 아주 솔직하잖아요. 어디서 나를 알았어요? 어디서 나를 만났는데? 나를 언제 알았다고? 이런 얘기예요.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안다고 그러세요? 이런 얘기. 아주 솔직해요. 직선적이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히포텐 시캔 그랬어요. 히포텐 시캔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렇게 이제 이걸 표현했는데 무화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에 속해 있어요. 속한 자라. 무화과나무에 속한 자. 무화과나무에 속한 자. 그럼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약에부터 창세기부터 등장하는데 테나 예 아나에서 왔어요. 고통 중에 수축되다, 접근하다, 만나다, 다툼을 자청하다. 뭐냐 하면 좀 뭐랄까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 막 가는 뭐 배짱이 두둥한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뭐 돌려서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직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한 번 맞짱 뜨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뭐 요즘 내가 잘 나가 그랬는데 그 가서 맞짱 뜨는 거죠. 그런 성격이에요. 그걸 무화과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그냥 뚫고 가는 스타일, 맞짱 뜨는 스타일, 이걸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죠.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은 맞닥뜨려서 뭐 하려고 이렇게 뭐 말썽을 만들어. 그냥 돌아가면 되지.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무화과나무에 속한 나타나엘 성향과 무화과나무는 같다는 거예요. 성향이 지금 성질이. 그래서 기회 또는 만남. 근데 이 기회와 만남이 그냥 기회와 만남이 아니라 짐승들이 발정을 하면 만나러 나가죠. 그건 뭐 무릎 쓰고 하여튼 나가요. 시골에서 그 강아지를 키워보면요. 수강아지가 아니고 암강아지를 키워봤는데 어느 날 나가서 사랑을 나누고 왔는지 강아지가 없어요. 안 보여. 어느 날 보니까. 그랬더니 이 텐마루 밑에 거기다가 이거 저거 물어다가 이렇게 이 둥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새끼를 놓고 나는 거예요. 그 밖에 나가서 그냥 발전기가 오니까 가서 수컷 만나고 가서 사랑을 나누고 온 거예요. 이런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만남. 피할 수 없다면 맞닥뜨리는 거다. 이 만남이 이게 아나야 아나. 아나 먹어라 그러잖아요. 타아니야 슬픔, 비탄. 그렇죠. 그렇죠. 좀 이 만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 없는 만남이에요. 이게 피할 수 없는 만남. 그래서 슬픔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필연적인 만남. 에레미야서 2장 24절. 너는 황야의 가르침을 받은 들나귀가 그의 무거움의 사모함 안에서 목숨의 만남으로 영을 흡입하였다. 이거 좀 내가 이게 좀 고친 건데요. 그 단어대로 고친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것을 에레미야 2장 24절에서 뭐라 했냐면 들나귀가 발정한 그 암나귀를 가서 만나는 그런 얘기로 지금 기록해놨어요. 누가 그녀를 돌이키겠느냐? 그녀를 찾는 모두가 피곤하지 않고 그녀의 달 안에서 그녀를 발견할 것이다. 그녀는 남성이고 그녀는 여성이잖아요. 그녀를 만나는 자는 남성이고 그녀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발정을 한 암나귀를
순나기가 만나는 건 이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만난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로 지금 묘사를 해놨어요. 잠언서 12장 21절 아나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접근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니라.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앙화가 접근한다고요. 만난다고요. 필연적인 만남이 온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온다는 거예요. 예, 아나. 미가서 4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이건 열매를 지금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수확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구죠. 네. 당당한 만남이에요. 나타나엘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이 꼭 같아요. 뭐하러? 스가랴서 3장 9절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남자의 동료를 위하여 초청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 날이 언제예요? 바로 6째 날이에요. 오늘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메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 따면 하얀 그 진액이 나오는 그 무화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나타나엘의 성향을 보니까 답변하고 묻는 걸 보니까 이거는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청하기로 예언한 그 예언되었던 그 자가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아봤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우라. 언제든지 지금 그의 가지가 부드럽게 되어서 잎사귀 삶을 내거든 네 삶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와 같이 네 삶도 언제든지 이 모든 삶을 알아보거든 그가 문 삶에 접해 가까이 계신 것을 안다. 수확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름이라는 수확의 때가 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6째 날이 여름이요. 수확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 이건 비유죠. 왜냐하면 그 시절에 여름 시절에 무화과를 따고 여름 시절에 포도를 수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도를 가을에 수확해요. 늦여름에. 무화과는 한참 여름에 그 장마통에도 무화과는 익어갑니다. 말일 여름의 날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감히 무화과나무 아래로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나타나엘은 속임이 없었기에 초청받은 거예요. 그 성향 그대로 초청받은 거예요. 49절 봅니다. 6번째. 나타나엘이 답변하여 그에게 말한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 인정했어요. 솔직해요. 요 유사한 고백을 했던 자가 안드레이아예요. 그죠? 안드레아스. 그 다음에 또 이거 사마리 여인,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 그런즉 여자가 그녀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에 이르고자 떠나가서 그리고 사람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은 이리와 사람을 봐라. 그가 나의 행한 모든 삶을 내게 언급하였다. 어찌 이 자가 그리스도스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나의 행한 모든 삶을 언급했는데 그게 점정이냐 그 말이에요. 응? 그 점정이적인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가 남편 5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 몸을 섞고 잠을 같이 잤던 그 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점쟁이는 그거 절대 못 맞춰요. 예수님 맞춰도. 나도 맞출 수 있어. 왜? 이게 영적인 얘기니까. 그리스도스는 영적인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게 물길로 온 그냥 동네 아낙네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 열려진 하늘에 인자의 접해 올라가고 내려오는 사자 삶을 볼 것이다. 이게 이제 나타나엘과 이제 제자들에게 주실 미래의 약속이에요. 일곱 번째. 예수께서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셨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알아보았다고 언급한 것을 너는 믿느냐? 너는 이보다 위대한 삶을 볼 것이다. 아니 지금 나타나엘이 고백했잖아요. 에? 뭐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 거기 지금 갈릴리입니다. 그렇죠?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 왕이 거기 뭐하러 와 있어요? 자기를 뭐하러 만나러 옵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런데 필리포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예언된 율법 안에 기록되어진 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스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필리포스한테 들은 얘기예요. 나타나엘은. 그런데 나타나엘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이 구약을. 신약은 그때는 쓰여지지 않았죠.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를 알았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디서 너를 알았어?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에레미야서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도 언급되어 있잖아요. 근데 필리포스가 널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알아보았다. 구약이 이미 예언됐었다. 에레미야에서도 미가서도 예언되어 있고 스가랴서도 예언되어 있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미가서나 스가랴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타나엘은 필리포스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알아보았다라고 할 때 나타나엘은 벌써 알아차렸어요. 지금 미가서가 이해가 됐고 스가랴서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게 그 순간에. 그렇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들이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은 생략되어 있다고요. 생략되어 있어. 그래서 서로가 지금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너뛰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본인들만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저 촌에서 난리를 하고 농사 짓고 저 촌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 무지랭이들을 지금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자들을 전부 다 지금 불러낸 거예요. 예언된 자들을. 여기서 우리가 그들의 성향을 찾아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될 그 대상들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어떠해야 될지를 지금 우리가 참고해야 돼. 여기서. 근데 여기 다시 묻잖아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알아보았다고 언급한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또 물어요. 반드시 제자들을 받아들일 때는 믿음이라는 테스트를 꼭 해요. 예수님. 12제자도 그랬지만은 너의 믿음이 오늘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그 대답했던 그 모든 대상들은 다 믿음에 관련된 얘기예요. 엿새 날은 믿음장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복음서가 믿음장이에요. 믿음을 확인하는 장이라고요.
다섯째 날까지의 믿음을 확인하는, 테스트하고 확인하는, 확증하는 장이라고요. 이게 복음서예요. 근데 우리는 다섯째 날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크다고 지금 도토리 키재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던지면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자가 무슨 놈의 믿음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자가 이어야만이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니 그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나는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럼 그런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나와 동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죽으러 왔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런데 그 죽음에까지 동참할 수 있느냐라는 믿음이에요. 지금 그것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만이 지금까지는 신학교를 갔어요. 나신을 자청하고 그랬는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요즘은 그냥 궁금하니까 그냥 가서 공부 좀 해보지. 아무개 목사님이 또 추천하니까 한번 가보지. 집에서 놀면 뭐해? 왜? 교회 가니까 무슨 신학적인 것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공부 좀 해보지. 그러고 간다고. 그러고 가가지고 졸업했어. 3년 동안 졸업했는데 별로 개척할 생각 없었어. 근데 연락이 왔어요. 아무개 동문이 교회 개척한다고, 설립 예배 한다고 와서 좀 참여해달라고. 그래서 집에 놀면 뭐해? 그래서 갔지. 가서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는 보면 저 뒤에 앉아있고 별로 나대지도 않고 조용조용 왔다가 가는 그 친구가 교회 개척한다고 가서 보니까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야. 그냥 강대상에 서 있는데 보니까 그냥 후광이 이렇게 비치고 막 그래. 야, 쟤도 하는데 나는 뭐 하냐? 나도 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기도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또 하는 거야. 이게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이라는 게 오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가 어떻게 사역한다고 뛰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사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확증, 그리고 비전 제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어떤 삶은 그를 취하였으니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삶을 발생할 권한을 주셨다고요.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에게는, 예수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에게는 그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요. 에이스요. 에이스라고. 그의 이름 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화되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이 되지. 죽었다 살아나야.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죽었다 산 자인데 우리 멀쩡한 사람하고 똑같이 걸어다니고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죽었다 살아나고 몸뚱아리가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 그건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고. 두 가지요. 죽었다 살아난 자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귀신으로 나타날 것이냐.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신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 무슨 놈 구원이 있어요. 구원을 얘기할 수 있어. 구원론을 얘기해. 신론이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삼일체도 정립이 안 돼 있는데 무슨 놈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영생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8번째 51절.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진실로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한다. 지금부터 네 삶은 열려져 있는 하늘과 사람의 아들을 접하여 올라가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자 삶을 볼 것이다. 아니, 하늘 쳐다봐요, 여러분. 저 하늘 쳐다봐봐. 저 하늘이 뚜껑이 닫힌 적 있었어? 어? 저 하늘이 뚜껑이 닫힌 적이 있었냐고. 근데 저 하늘이 뚜껑이 열린대요. 언제 하늘이 뚜껑이 열렸어? 성경에서. 둘째 날에 하나님이 봉수를 내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요. 창이 열려.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려요. 그곳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그곳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라고 그랬죠. 야곱이 돌베개 했다가 그걸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 부어놓고 그걸 베델이라고 그랬다고. 그게 베델이 뭐야?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이곳이 하나님 문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베델이라고 불렀어. 그걸. 이 돌대가리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인 떨어지는 얘기라고. 돌팍이 뚜껑 열리는 얘기라고. 인 떨어지는 얘기. 그게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 하늘이 언제 닫힌 적 있어? 구름이 낀 적은 있어. 그러나 하늘이 결코 닫힌 적은 없어요. 저 하늘은. 내 하늘이 닫혔지. 창세기 28장 11절로 12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곳을 거기에 베개했던 돌을 세우고 기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대요. 이게 여기가 정작 하늘의 문이로다 있어요. 야곱이. 그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나타나일이.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스의 제자가 되려면 예언에 대한 믿음과 확증이 있어야 한다. 믿음은 예언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나일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구약을 모르는, 구약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다섯 날까지 다져놓은 그 위에 그것들이 다 헛된 것들인데 그것들을 다 다지고 밟고 그걸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다져서 반석을 만들고 그 위에다 교회를 세워야 돼. 허탕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예언에 근거하지 않은 신학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기도하겠습니다.